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왕과 또 이런 통치자들이 또 국가들을 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왕은 보면 선한 그런 왕도 이렇게 있고, 그런가 하면 악한 왕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 보면 선한 왕에 비해서 악한 왕들이 더 많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왕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 선한 왕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아무리 선한 왕이라고 해도 그 왕이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이런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참된 왕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많은 내용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왕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참된 그 왕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오직 참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다. 그분이 참 왕인 것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참된 왕은 과연 누구인가? 나에게 참된 왕은 유능한 어떤 지도자 그분인가? 아니면 내게 참된 그 왕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내 자신, 내가 왕인가? 실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 노릇하고 또 아니다면서도 내가 왕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또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랐죠. 하나님을 왕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 돌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많은 그 구절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시편 5편 2절은 말씀하기를 다윗의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또 시편 24편 8절로 10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영광의 그 왕이시요. 또 말씀하기를 이제 그 10절에는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왕이시다. 우리가 좀 전에 교동문에서도 시편 47편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고 그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서도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표현한 이런 여러 내용들을 봅니다. 특히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27장 11절에 빌라도 총독이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 말하기를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런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고 온갖 이런 그 희롱과 조롱을 다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에 그 죄패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의논한 끝에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면서 이제 그 죄패를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함께 이렇게 희롱하는데, 희롱하면서 말하기를 뭐냐? 저자가 그가 남을 구원했는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이런 가운데 이제 그들은 입술로는 왕이라고 했지만 그 왕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12장에 그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한 주간이 있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걸 보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이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를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들은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거기 10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이런 얘기하고 18장에 보면 빌라도에 이런 신문이 있어요. 거듭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그 뒤에 보면 37절에 예수님 그런 대답합니다. 내가 왕이 맞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사실 빌라도지만 예수님은 진리 이럴 때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그럼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만이 참된 그 진리고 또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게 참으로 진리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신문을 다 하고 빌라도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19장 14절을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보라 너희의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너희의 왕이다. 신문하고 나서 빌라도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패를 쓰는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이런데 이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런 얘기합니다. 참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또 슬픈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그 사람들이고 구약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일을 했고 또 구약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룰 그런 분임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듣고 알고 있으면서 끝내 그들은 믿지 않죠. 그래서 그 죄패를 쓰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서라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올바로 알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문제, 거기는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떠난 사람이 사탄에게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땅은 100년이라면 지옥은 영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했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가서 영원히 사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말할 수도 없고요. 어느 사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특히 명절 때 친족들을 만나면 또 친구들을 만나면 이 복음을 알리고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복음인가? 굉장히 답답하죠. 또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니고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이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올바른 복음을 얘기하면 그걸 싫어하는 이런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랬거든요. 그럼 어느 사람 조금 열정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는데 그분이 복음 얘기한다.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그걸 좀 이렇게 보면은 타이르고 싶고 그러지 마라. 분위기 네가 다 이 분위기 다 망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제자예요. 그 사람이 그 주변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되 먼저는 우리가 사람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너무 좋은 기회에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듣지 못하죠.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결국은 그 사람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국가의 참 왕은 누구냐? 내가 그 백성들의 참 왕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다스렸어요. 이제 그런 국가를 가리켜서 우리가 신정 국가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런 국가다. 아브라함을 구원해내고 특히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때로는 대적들에게서 구원해내고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사사시대가 끝나갈 그런 무렵이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해가지고는 거의 한 500년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런 시대를 이렇게 보면 한번 400 수십 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보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 백성들 구원해내고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백성과 함께 그 지도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사사 같은 그런 사람 말고 우리도 이방 민족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 모든 백성들이나 지도자 마음에 가득하게 그게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 내용 가운데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사무엘이 나이가 많다. 그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사실 그 성실하지 못하다. 말로는 그 명분을 그렇게 내세우지만 이들의 본심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냐? 이방 민족들에게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왕,
사람들이 세우고 뽑은 그런 왕을 세우기를 이렇게 간곡히 요청하고 있죠.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면에 이렇게 틀린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 좀 안타까운 건 그렇죠. 사무엘은 많은 기간 동안에 사사로 있었지만 모든 백성들이 신뢰를 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전했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들을 통치한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다, 늙었다. 이제 그 자녀들이 사사 일을 하는데 이들은 보면 이제 아버지의 행위와 같지 않다. 물질을 챙기고 또 이런 뇌물을 받은 후에는 판결을 굽게 하고, 이런 건 참 좋은 모습들은 참 아니죠. 이제 이런 걸 명분 삼아서 우리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을 봅니다. 거기 4절로 해서 이제 모든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왔어요. 사무엘이 사는 그곳에 와서 이들이 말하기를, 이제 5절로 그런 얘기하죠.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여기 말하기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중간에 이런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굉장히 이렇게 우려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런 얘기를 하라. 그런 나름대로 사무엘이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왕은 하나님께서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우리에게 보면 왕. 그 뒤에도 보면 사무엘의 말을 들었지만 20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 그런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이방 민족처럼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들은 뭐냐?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에도 이제는 그 말이 마음에 담기지 않아요. 이미 모든 백성과 백성의 이런 장로들, 지도자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이제 왕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 이것을 이제 강하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자, 지도자 백성들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고, 사무엘은 이런 부분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이럴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런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야 그 백성이 든든하게 되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무엘이 하는 이 말,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호와께서도 같은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그 중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왕을 요구하죠. 그 말 일단 들어라. 그냥 거부하고 이게 아니고 그 말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함에도 그 백성들의 요구하는 것을 들으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에 그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이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얼마나 이런 불신앙을 많이 합니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우리가 있을 곳은 광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고 했다. 그 땅에 가야 된다. 이랬지만 거의 다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원망하고 이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죠. 알고 보면 광야의 모든 삶이 기적입니다. 그들이 농사하는 것도 없는데 40년 동안에는 먹고 살았고 뭔가 시장에 가서 삼비시장 가서 뭐 옷을 사 입고 이것찬인데 그들이 입은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삶을 이렇게 사실 지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먹은 것은 만나 먹었어요. 어쩌다 한번 고기 뭐 고작 몇 번 먹었나 이런 정도죠. 근데 우리가 모세를 보세요. 그걸 먹었는데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고 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날까지도 눈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 성했고 몸이 사실 건강했었다. 성경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만나 이거 하나 먹었는데 전혀 그들이 장수하는데도 그들이 사는 데는 몸에 어떤 지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건강 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만 너무 의지한다고 하면 이거 역시 보면 또 하나의 그것도 불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왕이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요 주요 또 삶 속에 주인 되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달라고. 여기 성경에 이제 보면 9절에 그들에게 왕에 대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그들에게 얘기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을 하기를 이제 그 지도자들과 백성이 원하는 말을 일단 들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세상 왕을 의지하는 사람과 내가 왕이 된 사람과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정말 이 왕이시다. 이러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서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어느 사람이 평안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더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 의지한 사람 세상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의가 충만하고 내가 뭔가를 대단한 이런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
내 자신을 막 얘기하죠.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그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분이 그리스도요,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한 분이 그리스도요, 나에게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고 또 영적 삶에 승리하게 하고 그분이 오직 그리스도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다르겠죠.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염려 날 밤낮을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시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면 되죠. 그분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자, 그들에게 이제 보면은 이런 왕의 제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세상 이런 왕을 요구하는데 세상 왕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백성들이 여기 이제 10절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왕을 이렇게 간곡히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로 보니까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한마디로 이런 병거와 말들을 오가게 한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데려서 여러 가지 천부장, 오십부장 이런 또 군인으로 삼을 것이다. 또 논과 밭에서 일을 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뭐냐,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리다가 결국 그들을 뭐냐, 종으로 삼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여기 17절에도 보면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니라. 그럼 왕의 말을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죠. 그럼 모든 남자들이 왕의 종이 되고 또 그의 딸들을 그 왕이 데려갈 것이다. 그 딸들을 데리다가 그들을 한마디로 시녀로 만들 것이다. 요리하는 자, 또 여러 가지 향료를 만드는 자, 또 보면은 그들이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그리고 사실 왕이 세워지면은 이제 아들이나 딸들이나 그들을 취해서 뭔가 자기 밑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결국은 그 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이건 복된 거예요. 보면은요, 그 왕적인 축복이 그 종의 신분을 가진 이제 그들에게 그대로 그 축복이 임하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세상 임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임금은 뭔가를 착취해 가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주고 뭔가 부족하면 우리에게 요청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신다고 했어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고도 더 풍족히 주시기 원하는 그 참된 왕,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다. 세상 임금에게 우리가 뭐 요구하고 요청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보면 더 막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학대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보면은 배가 불러서 그렇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 억압하는, 이게 세상 임금들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그들의 생명을 어떤 짐승의 생명과 같이 가볍게 생각을 하고, 여기 그 왕이 그런 제도들을 쭉 얘기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들을 취하고 딸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14절로 해서 여기 18절로 이렇게 보면 너희들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다 가져갈 것이다. 그들이 지금도 살기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과도한 많은 것을 착취해서 빼앗아 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어느 나라의 이런 대통령을 보세요. 뭐 여러 나라에 대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참 이렇게 선량하거든요.
사실 어느 면에 좀 착한 백성이다. 일단 미리 공격을 않습니다. 뭐 관세를 뭐 25% 붙이네, 뭐 막 50% 붙이네, 내 말 안 들으면 100% 붙이네. 그런 사이가 왕이요. 보면 세상 왕. 정말 그렇습니까? 그 세상 왕들은 이렇게 군림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돕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있는 걸 더 막 빼앗아 착취하려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제 어떤 뉴스 가운데 그런 얘기였는데, 참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떤 기술자 하나 전문 인력이 그 나라에서 1년 동안 머무는데 앞으로 1년 동안 그 비자비를 얼마 받냐? 1억 4천을 받는데요. 비자비만. 지금보다 100배로 올려서 앞으로 받는다고 거기에 서면, 그 사람 서면 막 이러잖아요. 보면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올 때는 그게 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왕은, 세상 지도자는 그래요, 보면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고 주고 더 주고,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께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을 약속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조금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한 그 내용을 귀담아 이들이 듣지 않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뭔가 사무엘이 그들에게 좀 이렇게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들이 뭐냐? 그 사무엘이 말한 것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랬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20절에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 내용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사무엘상에서는 그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동기나 이런 내용들의 의도가 그렇게 싹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럼 어느 땐가는 왕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런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 또 이런 왕은 거기 이제 보면은 16절에 병막 이런 여러 가지의 병거들을 많이 두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왕은 보면 은금 이런 재물을 쌓아놓지 마라. 그걸 쌓아놓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백성들을 억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르면 율법서 하나님 말씀 그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의 말씀 그걸 자기 옆에 두고서 그걸 읽고 그 말씀을 경유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이 돼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을 장구하게 하리라. 이 내용을 볼 때 이제 이스라엘 왕 가운데 두 명이 이렇게 좀 대조될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사울 왕과 다윗 왕 달랐죠. 분명히요. 우리가 때로 보면은 세상에 힘 있는 왕, 세상의 지도자 참 필요합니다. 유능한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분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참된 사람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사람을 다 종으로 삼는다. 자, 진정한 왕은 어떤 분이냐?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들은 전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야 합니다. 7절에 말씀했듯이 여호와께서 그런 얘기했죠.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성경에 기록됐지만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고, 또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왕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 주가 되시고요. 또 우리의 구원자가 이렇게 되시죠. 다른 왕 없어요. 세상 왕, 어떤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하면 언젠가는 또 실망하게 됩니다. 완전치 않아요. 우리는 그런 왕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일에 대해서 백성들은 또 협력하고 도와야 되고, 그래야 한 국가가 바로 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참된 왕은 내가 참 왕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왕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판단하고, 또 우리가 때로 결정하고, 이럴 때 우리는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느 것을 또 결정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 안에 왕의 이런 지도, 지침,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 모든 믿음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행복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참된 왕, 유일하신 왕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왕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또 말씀한 하나님 전도와 선교 언약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왕권을 가지고 흑암 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